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언제나 지금 모습처럼 제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언제나 내 모습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창세기 말씀을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혹시나 잘못 무언가 이야기할 때라도 잘 은혜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조심스럽게 오늘 설교할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할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할례가 되어져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억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네,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고 그동안 계속 정착했던 지역이 오늘 1절에 나오는데 바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드릴 때 이 상수리 나무라는 곳은 참 중요한 곳이다. 이 상수리 나무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참나무예요. 참나무. 의의 나무.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한 절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냐면 바로 상수리 나무, 그 의의 나무 아래에 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이 상수리 나무는 야곱이랑 이야기할 때도 자주 나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느 때와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오전에 일과를 마치고 가장 뜨거울 때에, 가장 더울 때에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자고 있다가 이제 2절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마치 이러니까 되게 거룩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그냥 잠에서 깬 겁니다. 잠에서 이렇게 졸다가요, 늦게 가지고 눈을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들어보는데, 인기척이 보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깜짝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날에 사람들이 그때는 이동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좀 약간 그늘이 있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이동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뜨거울 때에 이동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지금 보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시는데 좀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혼자 가시면 되는데 옆에 이제 천사 둘과 함께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함께 머물고 나머지 둘은 이제 어디로 가요? 소돔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함께 머무시고 천사 둘은 롯의 가정의 구원과 소돔의 심판을 위해서 소돔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애시당초 여기는 하나님 한 분만 오시거나 그냥 천사 둘은 글로 보내면 될 텐데 셋이 함께 간 것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하필 이때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한번 오셨으면 다음에도 그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뒤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뒤로는 또 안 오세요. 이런 되게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되게 뚱딴지같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으로 오셨다가 갑자기 또 다음부터는 안 오시고 이런 모습을 넣은 것은 신약의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한 장치이신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해서 멸망을 하시고 나서 사실상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천사가 이야기를 전하고 난 이후, 롯의 가정이 나가고 난 이후부터 사실 그 멸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몇십 년이 지난 AD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이왕 말씀하실 거면 좀 미리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뭐 직전에, 한 1년 전, 한 달 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좀 정기적으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마지막 날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진짜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아브라함 이후로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직접 오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제자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건 오지 않건 이제 교회에겐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통한 죄인들의 마지막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얘네들은 망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은 필히 망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방을 들어 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마지막 날에 교회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소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망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그들이 망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마지막 날은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날은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에게도 그 마지막 날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교회만 믿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저렇다라고 막 비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급기야 몰라서 예수님한테 따로 모여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때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는 거죠. 그러다 그들이 이게 딱 이해가 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예요. 아,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 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완전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이게 이건가? 이게 저건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이건가? 복음이 저건가? 모르다가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투영되시는 순간 복음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귀가 되셔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이 세상 마지막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듣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다 듣는데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거죠. 설교를 같이 했는데 한 이는 그걸 은혜로 받고 한 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도가 이렇다면야 목사 입장에서 목사가 가슴앓이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이러면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성령 없이 사역하세요라는 것을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심한 욕이다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성령의 그 귀가 없는 목사가 설교한다라는 건 정말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세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 마지막 날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나는 오늘 나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은 죄인의 심판은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위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자마자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오신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그 만나는 경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딱 느끼는 순간 무엇이에요? 아, 세상 다 쓸모없구나. 내가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난 경험 있으세요? 세상 사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야, 하나님을 만났어?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이 의미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이 세상이 얼마나 쓸모가 없구나.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과 심판의 전하러 온 의도를 딱 눈치채고 아브라함이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다가 뛰어나간 거예요? 자다가 뛰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눈 딱 들었는데 뭐가 지고 뛰어나간 거예요. 친하고, 여러분, 내가 졸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눈을 딱 떴는데 있으면 너무 반가우니까 뛰어나갈 수는 있죠. 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냐면 이게 유목민의 관습 때문에 그런데요.
유목민은 자신도 언제든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그네든지 자기 장막으로 오는 자들을 환영해야 된다라는 암묵적 규칙이 있었어요. 이게 불문율이에요. 이 규칙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유목민에게도 성립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 저기 시베리아 툰드라라고 엄청 추운 데 있잖아요. 거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긴 지금 찌는 듯한 더위라면 거기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인데 나그네가 길을 잃을 수 있는데 장막을 발견하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으면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환영하는 겁니다. 이건 나도 그렇게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요. 유목민들이 지금 이거는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징기스칸에 대해서 관한 책들을 되게 여러 권을 읽게 되었는데 되게 징기스칸에 대한 책을 막 읽다가 너무 제가 재밌었던 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시대가 너무 다른데 창세기의 유목민족, 아브라함 때 당시가 이랬었겠구나, 야곱이 이래서 무서웠겠구나 라는 게 절절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목민들에게 이런 룰이 있던 겁니다. 징기스칸의 아버지인 이름이 예수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예수게이가 자신의 적군인 타타르족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혼자 어쩔 수 없이. 근데 타타르족은 이제 예수게이가 적이니까 쫓아내면 되는데요. 그냥 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게이를 자기네 장막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은 나그네라는 의미에서. 여기까지만 했으면 타타르족은 칭찬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는 그 징기스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를 독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정과 자비 없는 시족으로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타타르족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나그네가 오면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 안에는 그냥 불문율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잘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잘 안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는 이 철학, 이 생각이 아주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브라함이란 분은 정말 착한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겼던 분이죠. 이게 나보다 신분이 높거나 얻을 것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잘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얻을 것 하나 없고 신분도 낮은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건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우리가 쭉 여태까지 살펴봤지만 이런 일로 상처 진짜 많이 받았죠. 참 소갈이 진짜 많이 했어요. 롯을 너가 돌볼 데도 없으니까 롯 데리고 갔는데 부자 되니까 롯이 배신해 소돔으로 가겠대. 그러니까 마음이 허허하죠. 마음이 허허하고 또 전쟁 가가지고 롯도 잡혀갔다니까 전쟁 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다 데리고 왔잖아요. 소돔 왕이 가져가라 그랬는데 쿨하게 돌려주고 나서 그날 밤에 어때요? 생각나. 이거 어떻게 너무 많이 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늘 아브라함 안에 공존했는데요. 아브라함도 완전히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상한 일이 겪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나눴던 대상을 보세요. 종들, 사라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한테 나누죠? 하나님에게만 해요.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서운해요. 나 마음이 속상해요. 어떡하죠? 누구한테 분으로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죠. 아브라함아, 속상하지, 힘들지.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대상의 신분이 어떤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별하지 않고요. 항상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 기자도 교회에 아브라함을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할 때 그냥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인 줄 알았어요. 롯인 줄도 알았어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멱살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본질적 우리는 사탄의 그 거짓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과 상대방을 깔보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본성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변해요. 옛날에 혹시 이탈리아 여자 크리스티나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크리스티나예요. 또 녹음하는데 자꾸. 예? 이분 아시죠? 이분이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와가지고 했는데, 그전에는 되게 여유있고 느긋한 성격이었대요. 이탈리아에서. 여유있고,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근데 우리나라 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몸이 밴 거예요. 그 뒤로는 조금 느린 사람만 봐도 답답해서 미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은요, 바뀌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진짜 아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요. 교회는 교회의 이제 온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도 그들을 대접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네, 믿지 않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의 섬김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더 대단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이제 내어주고 그늘에서 좀 쉬면은 제가 음식을 가지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놓고 보시면 여러분, 본문 보시면 혼자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장막으로 급히 달려가. 그냥 저쪽으로 급히 달려가. 송아지 잡고. 막 이런 혼자 엄청 바빠요. 음식들 주시는 것들을 한번 목록만 보면은 고운 가루 3스와 살찐 송아지, 그다음에 엉긴 젖, 우유 이런 걸 대접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여러분 당시 극상품들입니다. 극상품들. 아브라함은 자신도 매일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할 때 먹는 것으로 이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운 가루 3스아가 나오는데 그냥 일반 가루가 아니라 고운 거예요. 이건 특별할 때만 먹는 건데 한 스아가 1.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키로 그냥 단순 키로로 계산하시면 3스아면 22리터인데 22kg예요. 아니 무슨 세 사람 대접하는데 밀가루 22kg를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잖아요. 누가 빵 재료로 22kg였어요. 그리고 고운 거 썼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손님들을 대접할 때 집안에서 튀김을 할 때 일반 식용유를 쓰는 게 아니라 트러플 오일, 우리 집에서도 잘 안 쓰는 거, 너무 비싼 거, 이거 요만한데 막 20몇만 원짜리 막 이런 거 그냥 아낌없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긴 젖은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버터라고 나왔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버터는 아니고 발효된 요구르트 음식인 것입니다. 거기다 최상급 소고기의 우유까지 진짜 대접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대접한 거예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아주 그냥 자기네 부족 파티가 난 거죠. 파티가. 갑자기 잔치가 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유사하게 소돔에 이제 여기 가고, 소돔이 이제 천사가 거기도 있다가 이제 소돔으로 갔잖아요. 소돔으로 갔을 때 롯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마침 롯이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비슷하게 대접하는 것 같은데요. 롯은 그들을 위해 무교병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무교병은 그냥 간이 안 되는 빵이 그냥 뻥튀기 같은 그냥 그런 거 대접한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먹는 거 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일상 먹던 것을 손님들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꼭 자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롯의 행위는 여러분 칭찬받아야 됩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나그네를 대하는 최소한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도움도 아무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롯의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 둘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그 둘과 우리가 상관하리라.
강간하겠다는 겁니다. 강간하겠다고. 소돔은 여러분 그 일대 가장 부유했던 지역입니다. 가장. 이 사람들이 다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의지할이 없어 보이는 나그네 같은 자들에게도 그들의 있는 그 하나마저도 철저하게 빼앗고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된 사람들, 이렇게 막 잘난 사람들 막 보내고, 막 가난한 사람들 짓밟고, 막 이래서 이 사람들이 부자 된 겁니다. 이 세상의 부자의 모습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휴, 나 아파트 값 오를 때마다 저는 별로 신경도 안 쓰기는 하는데요. 내가 이게 왜 올라야 되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다 같이 가격이 떨어지면 괜찮잖아요. 그렇게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값 지금 전체 다 해서 뒤에 0자 하나씩 다 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최근 인천에 있어서 이 문제 이제 극에 달하는 것도 나왔죠. 인천 영종도의 아파트. 그 어린이가 그 자기 아파트 사는 어린이 아닌 애가 놀러 와가지고 거기서 노는데 거기는 그 뭐죠? 아파트 연합회장이라 그러더나? 그분께서 애들한테 도둑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내쫓아탔던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정말 부유해지고 있는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강팍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요. 이런 롯을 보시면 롯도 나그네를 정말 잘 섬겼습니다. 정말 잘 섬겼어요. 근데 이에 비해 아브라함은 정말 극진하게 이들을 대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생각하시면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 끝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과 자신의 것을 어떤 조건도 없이 내어주었던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더 큰 걸 주시겠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10,000원 줘야지?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나중에 10만 원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긍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대비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 세상의 악인들이 우리를 보면 밟아서 꺼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이 빛이 자꾸만 보이면 자신들의 추악함이 드러나니까 우리를 밟아서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된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빛이니까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하면 내가 빛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엔 빛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금이 계셔서 그 소금과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섬김을 몸에 체득하고 살아갑니다.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몰라요. 제가 언제 했죠? 제가 아브라함이 딱 느낌 보니까 야 부유충자잖아 뛰어나가지고 아유 오세요 이렇게 드시고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더울 때에 땀에 쪄들을 수도 있고 그 힘든 사람들 발에는 온갖 흙먼지 이런 사람들 다 볼 때 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는데 후에 알게 된 거죠. 분명히 24장에서
오늘 좀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마지막 날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24장이에요. 그리고 그 멸망하는 자들과 대비되어져서 25장에 구원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돔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티가 나요. 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티가 나야 돼요. 물론 티를 내고 싶죠. 난 교회 다닌다. 여러 가지 티가, 요즘은 뭐 다 감춘다.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든 감추려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잘하는 걸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내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과정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학교에서 무언가 잘하고 왔을 때 집에 와서 그래, 겸손해야지. 입 꾹 다물고 있는 애가 세상에 어딨어요. 부모님한테 사랑하니까 가장 먼저 자랑하잖아요. 부모님이 그한테 무릎 꿇어. 어디서 잘난 척이야. 너 겸손해야 돼. 잊지 마. 이런 부모도 없잖아요. 아, 그러시나요? 그렇게 엄격하게 안 가르치시잖아요. 안아주고 잘했어. 그건 과정이에요. 어렸을 땐 이럴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이 연수가 길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깎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해야 되나? 라는 게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궁극적인 자연스러운 티가 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자랑을 하잖아요. 저 이런 거 했어요 할 때 참 이 사람 교만하네 이거 무릎 꿇어 이거 회개해 하나님한테. 어디서 이게 아니라 그래 잘했어 함께 그렇게 부모가 그 자녀를 대하는 마음처럼 같이 으쌰으쌰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성숙하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을 때 그런 자랑을 우쭈쭈 하면서 그 신앙을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그냥 내 삶으로 보이면 돼요. 그럼 주변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자랑 안 하세요? 이런 거 자랑해야 되나? 이제 충격 먹는 거예요.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될 겁니다. 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옛 모습이 이미 죽었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같이 섬김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언제나 내 모습, 그 찬양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워. 사실 부끄럽죠. 아직 지금 내 모습 볼 땐 부족해 보일지 모르죠. 마지막 때까지 부족해 보일지 몰라요. 여기서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마지막 고백? 어느 때에?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우리는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칭찬하세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부족해질지 모르지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섬김의 열매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아주 그냥 스펙타클한 큰 거 이런 거 할 거야. 막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 100개 세우고 막 이러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게 훈련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알아서 바꿔주시겠지.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날 감동시켜봐요. 하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막 움직여가지고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르고 섬기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내어놓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내어놓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라는 존재에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 같이 그 후대에 참 믿음 좋은 분 계셨지. 참 그분 대단하시지. 자, 우리도 참 그분을 닮는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참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잘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혹여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나만을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애쓰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의 것을 더 나눌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져 가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 받을 그 칭찬을 생각하며 그 칭찬에 고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의 어떤 탁월함, 우리의 어떤 성장, 이런 걸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